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예배나 또 어떠한 행사들이 있어서 매주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5번째 시간, 야고보서로 들어와서는 4번째 시간에 가깝겠습니다만은 시련을 만나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제가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많이 하는 행동, 자기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하고 이거 죄 때문에 큰일 났다고 생각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도망가는 거랍니다. 이거는 제가 좀 오래전에 이건 이제 세속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꽤 오래전인데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에 뭐 여러 가지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때 아마 서소문 쪽에 검찰 무슨 기관이 있었나 그랬다 그래요. 자기가 그 꼭대기에서 받으면서 11층인가 몇 층에서 받으면서 막 뛰어내려서 죽고 싶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무사히 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 그 사람이 배운 건지 그 전에부터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될 때 제일 좋은 게 도망가는 거고 그걸 도망가는 거를 그 사람들이 그럽시다 대통령백이라 합니다. 죄 지었을 때 대통령백은 도망가는 거고 국무총리백이 도망 못 가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안 했다 아니면 모른다. 안 했다 모른다 부인하는 것이 국무총리백이고 그 다음에는 남들이 다 했고 나는 조금밖에 안 했다고 장관백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일단 도망가 버린 그 자리를 피해 버리는 거죠. 아담도 도망갔잖아요. 갈 수도 없는 도망을 갔잖아요. 숨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 했다 그러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을 때 그때는 남 때문에 했다고 나는 참 억울하다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남들도 다 한다고 요즘 그 사회에서 많이 뭐랄까요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막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잘못한 게 분명히 드러나면은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가 너는 안 했냐 그렇게 이제 역공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너는 아니더라도 남들도 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래저래 다 안 될 때는 용서를 빈다 그러는데요. 이제 그 갔다 온 사람 얘기가 제가 그때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하여튼 어떤 사람이 잡혀 들어왔대요. 자기 조사받고 있는데 제가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이래요. 들어오면서부터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기어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꽤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지금보다는 좀 높겠지만은 기어 들어오면서 제발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딱 10만 원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요. 그랬더니 뭐 상황을 알고 그랬겠지만은 검사가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우스운지. 하여튼 이게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피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봐달라고 비는 거죠. 여러분 그 비는 거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폭들입니다. 조폭들 여러분 그 스토리 같은 거 들어보면 전 이제 좀 이상하게 그 직장 생활할 때 조폭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근무자 중에. 그런데 하여튼 참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막 공격하잖아요. 그 멀쩡하게 잘 법칙 따라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유리하다 싶으면은 불러다 패요. 밤에 조용히. 그러면서 그 사람도 자기 말 듣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팍 꼬리 내려버려요. 형님 이러면서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웃겨요. 이게 용서를 비는 것도 꼭 잘못해서 빈다기보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때 비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기 지금 인간의 범죄와 굉장히 관련된, 인간의 범죄라는 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범죄와 관련된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남 탓 얘기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 탓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면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담도 도망 못 갔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기껏 생각해 낸 게 저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을 싹 다른 데다 돌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처음부터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그 무서운 현상 하나가 남을 탓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뭐 많이 경험하죠. 삶 속에서도.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인류의 첫 번째 범죄에 나타난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자,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거기 이제 인용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우습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렇게 남을 탓하는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남을 탓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피조물끼리만 탓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이 아담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사람이 나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책임 전가도 무서운 책임 전가인데, 결국은 지금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현상 중에 아담이 보여준 모습은 책임 전가 중에 하나님께 책임 전가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책임 전가하도록 유혹하는 게 누굴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계속 책임을 전가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결국 이제 사탄은 미혹하는 겁니다. 책임 전가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책임을 전가해서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전가하는 것 자체가 더 무서운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탄의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지은 죄가 어떤 죄든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 자체가 굉장히 큰 죄고, 그 다음에 이 죄가 낳는 결과라 그럴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거나 심지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책임 전가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책임 전가는 남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제가 했습니다라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안 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딴 사람이 다 책임입니다라고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면은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이 다 벌을 받으면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죠. 사람이. 우리가 뭐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짓을 해도 벌받지 않기 때문에 죄를 막 짓게 되는 겁니다. 요즘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인 것 중에 여러분 촉법 소년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도 뭐 예를 들면은 그 벌을 안 받는다거나, 그래서 영악한 아이들이 그걸 이용한다는 것들이 이렇게 사회 고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죄를 지어도 내가 책임 안 질 수만 있으면은 죄를 쉽게 짓게 되는 겁니다. 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있으면은 안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기 싫은 데가 있는데 의무상으로 가야 되지만 참 가기 싫다. 그런데 핑계거리가 있으면은 그 핑계 삼아서 안 가요. 갈 수 있어도 안 가잖아요. 핑계거리가 생기면.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거기다 예를 들어놨는데, 핑계거리가 있으면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거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날씨 핑계로
해야 될 일 할 수 있어도 날씨 핑계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안 해도 벌을 안 받을 것 같으면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겁니다. 뭐 코로나 핑계로 내가 비난받지 않아도 되게 되면은 핑계거리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핑계거리라는 것은 죄를 조장하는데, 핑계거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거리든 아니든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싶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 전가하면은 신성모독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든 하나님께 전가하든 전가만 하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용서가, 구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거리가 무서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자꾸 핑계하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주는 겁니다.